루터나 칼빈 해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등에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인 진리가 없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진리 방법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재물을 탈취하는 도둑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즉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여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만이 양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에서는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루터의 교리문답이나 칼빈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등은 장로교회의 표준서입니다. 가톨릭도 여러 카테키즘을 만들었는데 19세기 중엽부터는 대아베의 공교요리가 가장 표준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진리로서 예배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물론 루터부터 벵겔과 칼빈의 해석 어디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적 방법으로 풀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실제 수련에 대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들면하며 꼴을 얻는다로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등장하는 양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만한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신이 선한 양들을 위하여 못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실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양들이란 진리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양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신 외에는 모두 부귀를 탐하는 삭군이라 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양적 팽창과 화려함에 명성과 부만을 탐하는 현재까지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진리를 방법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오직 믿는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다양한 헌금을 받는 것은 삭군일까요? 목자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란 우리의 본 모습이고 가야 할 곳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태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성령을 회복한 자 마땅히 신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즉 진리를 얻어 단계에 이르면 신이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영혼에 신성이 있어도 신이 되는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10장을 마치면서 요한복음에 실려있는 핵심적인 문장들을 풀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까닭은 물을 얻고 하얀 돌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체험하면서 궁극적인 존재의 실체를 깨닫고 거기에 다가가려는 것입니다. 그 실체에는 생사가 없는데 그 실체를 둘러싸는 기가 생겨나고 자각이 생기며 경락이라는 흐름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호흡이 생겨나며 형체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령, 즉 신이라는 바탕에 온갖 형형색색의 옷을 입혀서 한바탕 인생이라는 삶의 연극을 펼치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 무대가 이 우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유로서 이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 뛰어들어 온갖 희로애락의 물거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본체에는 그 무엇도 없으며 그러므로 아무런 흔적도 영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본래 신이니 종으로 살지 말라 하신 것이겠죠. 어쩌면 영생이란 것이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을 알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멸, 시고공증무색,
일체 고액입니다. 이를 불이하면 생겨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요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오직 텅 빈 가운데 모든 현상의 본질만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런 고로 나는 모든 것에서 해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이치를 깊은 사유로 이해하고 알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그저 이해해서 알아차림을 얻었을 뿐이지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로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한바탕 뛰어노는 몸으로서 그 과정을 실제로 거쳐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요즘의 승려나 성직자들이 믿음으로 또는 깊은 사유로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느니, 해탈을 했다느니, 견성을 했다느니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나 부처의 가르침은 거짓이란 말인가요? 예수나 부처의 진리와 법으로서 이루지 못한 거듭남과 깨달음은 허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몸 안에서 물을 만들고 열매 맺어 빛으로 거듭나지 못한 깨달음은 거짓이고 허망할 뿐이죠. 그들이 깨달음이나 거듭남을 얻었다면 그들도 예수나 부처처럼 육신통의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말이 됩니다. 또 그들이 깨달은 이치가 논리와 증언으로 밝혀져야 하고 누구에게나 증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도덕경 1장이나 반야심경 그리고 요한복음은 참으로 심오한데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와 비유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세세히 드러냈습니다. 문에 들어가고 꼴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노자는 묘할 묘자로 나타냈고 성인들은 이구동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뒤로의 말씀은 수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문을 풀어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글들이지만 마저 해석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왜 성직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살아서 믿고 행하여 물과 열매를 맺고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란 우리 몸에 들어온 빛을 통하여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의미가 큽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뜻은 그의 진리를 행하는 자도 그가 이룬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며 그래야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분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1장 4절의 빛으로 영적인 모습을 갖췄다고 밝히십니다. 이 단계까지 증험함은 많은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 앞 단계만이라도 증험하면, 즉 3, 4개월 예배하여 블랙홀 현상만이라도 느끼게 되면 이 해석을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는 따르는 자가 그의 말을 믿고 행하여 도달한 상태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랍니다. 이것은 세상 이치와 다르지 않으며 불교의 인과응보와 같습니다. 물을 만든 자는 그 상태로, 열매를 맺은 자는 그만큼 구원과 가까워진 상태일 것입니다.